멸하소서.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이랑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스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 앞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이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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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 뒤에 23절인가요? 부끄러움을 당할까? 23절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어제는 죽을까 염려함이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는 늘 근심하고 불안합니다. 죽을까? 혹은 부끄러움을 당할까? 혹은 뭐 어떤 일을 당할까? 자꾸 염려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첫째로 12절에 보니까 아내가 죽은지라 그랬어요. 아내가 죽은지라. 얼마 후 시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근데 위로를 받은 후 유대인들은 우리는 옛날에 뭐 3년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대략 유대인들은 자기 아내나 혹은 가족이 돌아가시면 30일에서 길게는 70일 이렇게 애곡을 하고 또 일반 평민들은 한 주일 7일간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의 아내는 수아라는 사람의 딸로만 나오지 전혀 그의 이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아니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70일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참 재밌죠? 38장 1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는데, 아예 여기 12절에는 친구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친구할 수 있습니까? 뭐 성이 같다고 김씨다 이씨다 친구할 수 있습니까? 친구는 어떻게 친구예요? 오랜 세월 동안 사귀어야 친구입니다. 희노애락을 다 같이 겪고, 그래서 정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 될 때 친구. 그러니까 히라와 유다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의 어렵고 힘든 부탁도 서로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 오늘 성경은 12절에서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양을 기르는 자가 아니라 양털을 깎는 자다.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가을 추수할 때다. 양털도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깎아야 양털로 인한 소득도 얻고 또 양들의 건강도 잘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털을 깎으면 그때는 소득이 많아지니까 온통 축제 분위기예요. 근데 그 축제를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 아스타롯신, 아세라신 여기에 가서 성창이라고 그러죠. 이방 신상들의 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몸을 박으러, 혹은 남창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신들끼리 성관계를 해서 복을 준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따르면 축복을 약속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근데 우상은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리한 것,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십계명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의미를 어떤 돌이나 어떤 나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나 필요, 내 소원, 내 원칙.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내 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구분을 우리가 잘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신은 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도구고 진짜 신은 내 자녀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 꿈, 내 자신, 내 가족, 내 일, 이게 언제든지 하나님은 필요하면 모실 수 있지만 불필요하면 버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야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이 말은 유다가 재산이 꽤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 가난하면 자기 양 자기가 돌봐야지. 아니면 더 가난하면 다른 사람들의 양들을 내가 돌봐야지. 유다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친구를 잘 뒀는지, 개인적인 능력인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거기서 꽤 많은 양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기를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다. 양털을 깎고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 아내가 죽은 이후에 이제 보십시오. 갔는데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유다가 이렇게 온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은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38장 11절에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아버지 집에 있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도 형들 같이 죽을까 함이라. 그래서 보냈는데 이 다말의 친정이 아마 딥나이지 않을까, 혹은 딥나에 가까운 동네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오는 것을 알고 이제 그가 보십시오. 14절 과부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기옅 에나임 문에 앉았다. 이 딥나라는 성이 꽤 컸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뭐 이런 것처럼 에나임 문은 그 딥나 성읍을 출입하는 문이에요. 근데 이 에나임이란 뜻은 두 개의 셈이라. 그래서 아마 그 성문을 원래부터 그 두 개나 되는 샘물이 콸콸콸 솟아 나오니까 어때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쉬고 목도 축이고 새 힘도 얻고 할 수 있는 곳이 에나임 문이었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늘 출입을 그렇게 하니까 셀라가 에나임 문에 앉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겠죠? 다말이 셀라 셋째 아들이 커서도 주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남은 이 아들 셀라도 까딱하면은 형들처럼 죽을 줄 몰라서. 그러니까 이 유다는 어땠어요? 죽을까 염려하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고 자식도 죽을까 자꾸 이런.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적극적이고 또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우리 단순히 인간의 윤리나 도덕으로만 만약에 성경을 본다면 가장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요?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말이 안 되지. 이 상식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냥 구름 타고 와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한꺼번에 그냥 쫙 해버리면 간단할 것을 어떻게 그렇게 천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인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나 빌라도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냐, 그 말도 안 된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항상 뭘 봐야 되는가? 구속사, 구속, 우리 죄인을 구속하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요 15절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다말이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여기 창녀란 말 나오죠. 그런데요 저 뒤에 21절에도 가보면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21절에는 작은 일자 각주 해놓고 창녀 했잖아요. 그래서 맨 아래 내려가 보면은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창녀는 크데사라, 이것은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았던 15절의 창녀에는 일 안 써 있잖아요. 이 15절에 그래서 창녀를 찾아보니까 레조나 이런 히브리어
21절에는 크데사라고 했고 여기 15절에는 레조나. 이 레조나 15절의 창녀는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성창이 아니고 단순히 자기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을 레조나 15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가나안 문화에 깊숙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그 딥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16절 맨 마지막에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다말이 묻는데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은 16절 처음부터 보십시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에나임 문 길 곁에 아마 그늘 같은데 온 몸에 다 얼굴도까지도 가리우고 눈만 보였겠지요. 그런 표시가 아마 나는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가서 16절 보십시오.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이 가나안 문화에 깊게 물들어 버리니까 뭐가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진짜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잘 보고 잘 듣고 잘 분별해야 돼요. 저는요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면 그런데 이 얘기는 했잖아요. 대화 우리 목소리를 들어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를까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몇 년을 지냈을 텐데 왜 몰랐을까요? 온통 유다의 관심이 몸 파는 여인한테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마 다말은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몰랐을까 하면서 퍼뜩 드는 생각이 여러분 다말이 진짜 도덕도 윤리도 없는 여인 같잖아요. 과부 옷을 벗어버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근데 저는 그 반대도 생각이 들어요. 보통 남편이 죽었어요. 친정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살 길 찾아가지 않은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말을 아주 수준 이하 상식도 윤리도 도덕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수절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은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유다가 몸을 파는 여인을 찾으면서요 정작 화대라고 그러죠. 이게 없이 외상하자 그 말이에요. 외상.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유다가 하고 있어요. 여기 16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그러니까 당시의 화대 값은 염소 새끼 한 마리였는 것 같아요.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라. 뭘 믿고 당신한테 외상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는 못한다. 담보물을 달라. 그랬더니 또 유다가 18절 무엇을 줄까? 다말이 얘기합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 세 가지인데요. 사실은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도장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바로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 다스리게 할 때 그의 손가락에서 도장, 인장을 빼서 주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할 때 우리도 인감 도장을 찍은 것처럼 이 반지에 도장이 있어서 이렇게 쭉 눌러요. 이게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에다가 끈을 해가지고 그 도장 반지처럼 생긴 도장을 거기다 끼워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도장과 끈은 두 개지만 사실은 하나죠. 목에다 걸고 이렇게. 근데 그것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또 지팡이. 그러니까 이 도장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조금
뭐 여유가 있고 괜찮고 그러면은 인감 도장도요 5구로 한다든지 혹은 더 비싼 어떤 재료로 뭐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 지팡이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쓰는 도구이기도 하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것처럼 양들을 돌보기도 하는데, 그 지팡이가 또한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사람의 권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지팡이도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산다, 권리가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가장 확실히 나타내는 것이 금달린 도장과 지팡이예요.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지요? 18절 마지막에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째로 부끄러움을 당할까 했는데, 그 첫째로 아내가 죽었어요. 두 번째로는 담보물을 주겠느냐. 17절 마지막에 무슨 담보물을 주겠느냐. 우리 인생의 담보는 오직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담보해야죠. 근데 유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 맨 마지막,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을 자기 친구 히랏에게 핑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좀 보십시다.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 너구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어버려요. 근데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자꾸 친구란 얘기가 나오죠.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한지라. 이 찾지 못한지라, 이 말은 정말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참으로 여러 날을 수고하고 애썼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에게 에나임에 있는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에는 그 창녀가 없다 할 때에 바로 이방 신전에서 섬기는 그런 창녀가 여기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그가 22절에 유다에게로 돌아와 찾지 못하였고 아무리 애써도 찾지 못했고 거기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유다가 23절, 그냥 두어라,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하면서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자기 유다는 이 일은 지가 저질러 놓고 저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런데 책임이 문제가 있으면은 누구 탓이냐? 여기 23절 마지막에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난 때문에 다 핑계합니다.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가슴 깊이 교훈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유다처럼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혹 다른 사람을 핑계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담보물도 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고, 친구가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쉬지 않는 기도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뛰어오르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